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레몬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빌립보서는 많이 보기는 하는데 빌레몬서는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사실 신약 구약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처럼 닮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런 사람처럼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흠결이 있어요. 흠결이 있고요. 잘한 점, 공이 있고 과가 있고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는데 우리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빌레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진국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정말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칭찬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도 되냐면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자, 빌레몬의 말뜻은요 어떤 말뜻이 있냐면 애정이 있는 또는 유익한 또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말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정이 있다 또는 유익한 사람이다 또 하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람이죠. 제일 끝에 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람이라는 말에 착안을 했을 때 빌레몬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딱 빌레몬에 해당되는 찬양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고 계십니까? 주변에 사랑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안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하신 분 손 한번 들여주세요. 제가 막 던져드릴게요. 막 던져드릴게요. 사랑받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답이 하나 있어요. 사랑을 잘 받으려면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주면 돼요. 사랑을 주면 돼요. 사랑을 주면은 자기가 오히려 갑절로 그 사랑이 돼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정말 받고 싶다 하면은 사랑을 먼저 막 던져주세요. 축복도 먼저 해주시고 갑절로 축복, 내 복보다 갑절이나 받아라, 옛다 받아라 하면서 던져주면은 그 복이 더 갑절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먼저 하세요. 사랑을 먼저 하시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사람이고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람은 그냥 사랑을 받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나 사랑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빌레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고 갑절의 달란트의 결실을 맺었던 사람처럼 많이 퍼줬어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고 충분히 누렸고 받은 그대로 또 세상 가운데 전했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충분히 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충분히 또 기여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죠. 이 충분히 많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나중에 이 빌레몬이란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도 나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의 때에 사도 바울과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AD 한 64년, 65년, 66년 요 즈음에 같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요.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변치 않고 사역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지요.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성경 우리 빌레몬서 전체를 뒤져봐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12 제자들도 가만 보면은요,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이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빌레몬서는요 도무지 흠잡을 게 전혀 없어요. 없는 사람으로 성경에는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 우리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관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가족관계가 나와 있어요. 1장 2절 말씀, 빌레몬서 2절 말씀 보면은요, 자매 아비아로 시작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매 아비아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내,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아키뽀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무슨 기록이냐면, 아내와 아들이 모두가,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가정이지요. 그 동역자라는 말 굉장히 소중한 말인데, 1절 제일 뒤에 보면은 동역자라고 나와 있죠. 동역자인 빌레몬. 이 동역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내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서로 좋은 만남.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하나님께 주시는 만남의 복이 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역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요, 그냥 볼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를 목사로 잘 만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는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엎드려 잘 벗기라도 좋아요.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들 주변에 만남의 복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만남 속에서 어깃장난 만남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나바랑 열심히 가다가 이제 한번 그 바나바의 조카 누구죠? 우리가 한번 봤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 집에 갈래 삼촌 하면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막 잘 안 됐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만남이 소중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또 다른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좋은 관계와 좋은 만남이 있으면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하나 하려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지간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돌조가리 같은 천한 사람인데 이 돌조가리 같은 나를 보석처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결혼해야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돌조가리가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부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천한 돌조가리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기분이 나서 내가 보석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딴짓 하다가도 나는 돌조가리 아니야, 나는 보석이 하면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성경책을 보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석처럼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딜 봐서 도대체 보석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석처럼 느껴져요. 예. 모두가 보석이고 모두가 귀한 분들이십니다. 문제는 돌이 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 중심이냐면은 상대방이 만들어주더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만들어주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나는 보석입니다라고 말해봤자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야 그거 짝퉁이네 그러면은 짝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참 보석 같아요. 누구 눈에 누구만 보인다고 참 보석 같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쳐다보셨을 때에 보석과 같은 존재로 서로를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만남과 좋은 동역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서로를 보석처럼 여겨주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거지요. 자, 또 하나 아비아라는 사람을 한번 살짝 볼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아비아가 이제 말 뜻이 이런 말 뜻을 가지고 있대요. 가장 사랑받는 자매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였던 아비아, 가장 사랑받는 자매.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받는 자매. 아마 우리 아비아는 이 여인은요, 남편 빌레몬이 사랑을 베푸는 귀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은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를 처음 발판 삼아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교회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자가 혼자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그런 걸 결정하냐고. 근데 가족 구성원에 합의가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나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는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동의해 준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아내 아비아가 동의해 줬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과 내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대번에 싸울 수도 있어요. 이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신 제정신이냐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이게 우리 집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이렇게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 도대체 어떡하냐고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라는 여인은 그것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만 주는 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는 초창기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집에서 모임을 가질라 치면은 단순히 자리만 제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도 하죠? 음식도 제공해야 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청소도 하고 모든 것을 세팅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누가 감당했을까요? 빌레몬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가 집에서 오롯이 감당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라는 것은 아비아라는 이 여인의 동의가 있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그의 아내가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는요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카페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가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 2절 제일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오실래요?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집을 교회로 내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가 증거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키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들 아키뽀, 교회 설명, 여기서 설명에는 이제 군사된 자, 병사된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같이 일하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키뽀가 나중에 아빠를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뭐가 되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1번에 보면은 골로새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1번 보면은 여기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 아키뽀에 대한 내용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1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부자가 이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님이 되신 거고 나중에 그 아들도 목사님이 된 거죠. 대를 이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대를 이어서 목사님이 된 거는 하늘의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 혹시 목사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저한테도 그래요. 3대가 목사님 하면은 그 큰 복 아니냐고. 그러면 선생님 혹시 선생님 자녀도 목사 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이라면서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예요. 대를 이어서 빌레몬에 이어서 아키뽀도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복입니다. 복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되냐 안 되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된 거예요. 전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다 목사님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전수할 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뛰어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뛰어넘는 자녀들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건 굉장한 복입니다. 나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요, 아키뽀라고 하는 아들로 인해서 큰 위로가 됐어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거죠. 하나님, 제 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만들어 준 거죠.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들도 가정도 집도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요, 제법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수중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많이 나눠주고 많이 베푸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장면이 우리 1장 4절, 5절, 6절 말씀에 있거든요. 빌레몬서 1장 4절과 5절과 6절 말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왔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빌레몬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했나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죠. 사도 바울도 빌레몬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 알 수 있냐면 4절 말씀이 상당히 귀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 얼굴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제목 중에 하나가 자동적으로 나왔던 사람의 이름이 있었죠.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내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레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성도가 아니죠. 마음을 함께하고 목숨을 같이 하고 함께했던 사람. 자, 저도 목사도 사람이에요. 다 기억 못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에 다 기억 못하니까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놔요. 그런데 메모장에 메모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기억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적으니까. 그나마 적어서라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건데, 빌레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사도 바울이 메모를 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레몬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4절 말씀은 그 내용이죠. 대단한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 제목들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들, 한결같이 떠오르는 기도 얼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물론이겠거니와 과거에 지나쳐왔던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떠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은 어떤 존재였냐? 기도할 때마다 떠올랐던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변의 평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에 대한 평판이 어떤 평판이었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성도를 위해, 성도를 향한,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라는 거죠. 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빌레몬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를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빌레몬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군가가 막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군가를 떠올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떠올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고 1장 7절 말씀에 구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너로 말미암아서 근심이 있었을 때에 평안함을 얻었고 고민이 있었을 때 평안함을 얻었고 아픔이 있었을 때 평안함을 얻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빌레몬을 말미암아서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줬던 빌레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제 사역을 할 때에 돈이 많아야지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전임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서울에 이제 신사동이라는 동네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요 교회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는데 기가 막혀요. 엄청난 차들이 들어와요. 보면서 놀랐는데 그때에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을지병원이라고 있어요. 을지병원 사거리 신사동 쪽에 있는데 거기가 편도 6차로예요.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죠. 그럼 그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 한 귀퉁이가 그 장로님 거예요. 네. 거기 뭐가 입점이 되어 있었냐면 그때 당시 하이마트 엄청 크게 있었고요. 하나는 주유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 거가 아니라 그 땅이 장로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 장로님 돈 많이 버시겠다. 그래서 가끔 이제 재정 확인하면서 확인할 때 그 장로님은 매주마다 헌금을 얼마 하시게요? 매주마다 100만 원씩 하셔요. 근데 매주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이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주 100만 원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한 거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한테는 엄청 큰 액수를 늘 헌금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거 말고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속상했던 게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저는 그거는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장로님은 헌금을 하는 거 말고는 교회에 교제가 있었다든가 함께 나눔이 있었다든가 함께 어디 봉사를 한다든가 그게 전혀 없으셨어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그분과 공교롭게 대조되는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있었을 때도 그때 당시 나이가 80이 넘으신 노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주일 아침 식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 학교 봉사하시는 분들, 성가대 사역하시는 분들, 방송실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주일날 아침에 식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교회 식당에 혼자 나오셔가지고 80이 넘으신 노 권사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와가지고 자기 기꺼이 뭘 만들어서 봉사하고 섬기셔요. 그분 헌금하는 거 늘 봐요. 저도 2,000원, 3,000원 그렇게 헌금을 하셔요. 근데 그분은 늘 그렇게 오셔가지고 하는데 반찬 뭐 있었게요? 콩나물국, 김치, 밥 끝.
근데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죄송한데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콩나물국 김치하고 밥이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게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싶어요. 젊은 분들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 3-4명씩 붙어가지고 주일 아침에 식사하는데 점점 반찬이 늘어나요. 한 가지씩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건 감사한데 맛은 예전만치 못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야, 이게 아마 만나가 이런 맛이면 이런 맛이겠다. 그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했던 분이 그 권사님이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더라고요. 아마 그 지역 유지셨던 그 장로님도 아마 자기 딴에는 충분히 어떤 그런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해 본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섬김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식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음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빌레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사역을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역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구제했던 빌레몬, 그걸로스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구제 사역이라는 거, 섬김 봉사는요, 내가 재주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효도는 언제 한다라고 여러분들 언제 합니까? 효도는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나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 아버지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효도할게요. 그 사람들 효도할까요? 안 할까요? 돈은 언제 버는데? 돈은 언제 버는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게 효도라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그래. 헌금 뭐 형편껏 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한 마음으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건강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건강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건강 좋아지셔야지요. 근데 많이 뭐 더 나아지지 않으면 사역 안 하실 겁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너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 되면 교회 사역하겠습니다.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지요? 물어보고 싶어요. 부자는 될 수 있는 거 맞지요? 아니에요. 지금 맞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제 사역을 빌레몬처럼 구제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모두 다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이런 건 어떠세요? 지금 상황에 맞춰서 섬기고 구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에 힘을 썼던 빌레몬, 상황과 형편, 많고 족고를 떠나서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했던 빌레몬, 형편껏 나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 꽉 쥐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막 꽉 쥐고 있어. 이렇게 한 10분만 꽉 쥐고 있으면 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지날 것 같네요. 펴야 돼요. 펴면 안 아파요. 구제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꽉 쥐고 있으면 절대 구제 못하더라고요. 요거를 펴야지만이 구제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땅 가면 그거 있습니다. 물의 시발점이 이스라엘은 그 헐몬산이라고 해서 얼음산이에요. 꼭대기는. 그래서 거기서 맑은 물이 막 흘러와서 갈릴리 호수로 넘어가고, 갈릴리 호수는 세상 좋은 바다 호수예요. 민물 호수. 굉장히 좋은, 아주 물고기도 많고 좋아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서 좀만 내려가면 뭐가 있는지 아시죠? 사해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건 분명히 맑은 물인데 아래에 있는 사해는 가면은 죽음밖에 없는 사해가 돼요. 왜 사해가 사해인 줄 아시죠? 물이 고여 있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딱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제 사역이 그것과 비슷한 것 같다. 흘려 내려 보내주면은 맑은 물이 되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꽉 짊어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죽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안 되겠다라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 물의 흐름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펴야 되고요. 나눠야 돼요.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빌레몬처럼 내게 주어진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빌레몬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누가 떠오르시죠? 아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는요, 그냥 집에 있는 소모품 같은 존재예요. 죽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재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하인이 빌레몬이한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네시모가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귀한 물건을 훔쳐다가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오네시모를 잡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지요.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우연찮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사실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주인을 떠나서 이탈하면 죽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이거 고해성사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회를 다 듣고 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오네시모도 큰 교회의 사람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변하지요. 문제는 빌레몬입니다.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빌레몬 내가 아는데, 영적으로 나의 동역자인데 라고 하니까 이제 오네시모의 딱한 사정을 빌레몬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요. 이 편지의 내용이 11절과 12절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1장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편지를 받아들고 오네시모와 독대를 하게 되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을 죽여 살려 때려 말어 막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사람 빌레몬,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들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빌레몬이 용서해주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함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노예가 몇 명이었을까 연구를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무려 그때 당시에 노예가 6천만 명이었대요. 6천만 명. 대한민국의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노예의 신분을 살고 있었답니다. 6천만 명 중에 한 명 오네시모입니다. 그 한 사람 죽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뭘 했냐? 이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줘. 내 형제라고 인정해줘. 빌레몬이 그렇게 해요. 1장 16절 말씀 보세요. 1장 16절. 여기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도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생각하는데 빌레몬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했던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노예무서 찢어버리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까지 하라고 하냐면 동역자요 형제로 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요.
내가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동역자가 되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빌레몬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1장 21절 말씀을 기록을 하거든요. 빌레몬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21절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말 반드시 밑줄 그으십시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제안한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빌레몬 당신은 더 귀하게 오네시모를 대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어요. 빌레몬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오네시모의 형제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인격과 신앙을 존중했고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훌륭한 동역자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빌레몬이 믿어준 결과예요. 사랑으로 섬겨주고 믿어주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그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은요, 관용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관용을 베풀고 용서심이, 용서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 그리고 용서를 실천했던 사람. 문득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2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데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근데 내가 용서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앞으로 늘 빌레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한 사람, 그리고 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가지고 있어도 겸손했어요. 나눌 줄 알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해야지 진짜 겸손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주었던 사람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하는 사람, 구제를 했던 사람, 집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자기 정성을 다해서 남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구제하고 헌신했던 사람, 주저하지 않고 다 내어주었던 사람.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 사람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여기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런 성도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누군가 암흑의 성도, 암흑의 권사 집사, 암흑의 성도로 인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레몬서는요, 몇 장 있을까요, 여러분들? 빌레몬서는요, 한 장 있어요. 한 장. 딸랑 한 장이에요. 한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두고 완벽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니까 한 장 들어가죠. 저도 가끔 이런 빌레몬서 이야기를 다른 성경보다는 빌레몬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도 내 이름으로 성경책 들어가면 참 좋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빌레몬서 한 사람인데 딸랑 한 장이지만 빌레몬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딴 성경책이 만들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자신 없으세요? 그래요. 우리 이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빌레몬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믿음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